어,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얼굴들이 아주 편안하게 보이십니다.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예. 예,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자취를 감춰버리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1월 1일 첫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소에서 경배 드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는 복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도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이제 희망찬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피치 모자랄 사정에 의해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육 간에 복을 받는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자비와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금년에는 특별히 제주 성경 침례 교회 모임 장소를 이 건물 2층 위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최적의 장소로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 제주 지역 성도들로 하여금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많은 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밝은 등불이 되어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들이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해 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또 섬기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고 하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니라.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은혜가 그 충만한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누구의 눈치도 주인을 위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일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최고의 동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제자의 직분을 상실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올바른 그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임무를 맡기시는 겁니다. 섬김의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단순한 의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복음을 들고 인디언들에게 향하도록 움직이게 만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행복하고 안락한 집을 떠나서 거칠고 황량한 산림지대를 누비며 그를 홀로 내몰았던 그 원동력과 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말을 타고 달리는 길도 지루하고 피곤한 여행 속에서
또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달렸던 그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성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섬김은 그 어떤 의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섬김은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의무감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그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동기이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사랑을 강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각오하면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사무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의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크만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맡고 있는 목자들 중에는 때로는 개처럼 때로는 소처럼 앞만 보고 달리면서 줄기차게 일하지 않는 목사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 목사들을 향해 이러쿵저러쿵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목사들일수록 순수한 동기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꾼들에게는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낚시하러 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건강까지 나빠진 목사들도 한둘이 아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설교문이나 쓰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수백만 수천 명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들의 일들을 일일이 챙겨야 하고 또 삼더미 같은 교회 문서들을 서명을 하며 교회 부속 기관에서 발간되는 도서들을 감수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지도 감독하며 하다못해 교회에 고장난 차량들의 수리 문제까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이 사역 일선에서 일하는 일꾼들만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동역자는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하나의 마음, 하나의 믿음, 하나의 영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추구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고 하셨어요. 지역 교회가 강성해지기 위한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가 해야 할 목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설령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지식이나 능력도 부족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지체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들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지혜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뒤로 빠지든지 뒤로 물러나 있든지 혹은 동역자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만큼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분이 약해질 것이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동 묘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실로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람과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일하는 그 자세는 지역 교회가 온전한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다른 부분에서는 출중했지만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결과 스스로 교만해져서 결국 교회를 배교함으로써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이로와 격려와 성령의 교제와 인정과 자비를 경험한 성도라면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러듯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역동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여긴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는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예.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각을 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늘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적인 생각, 안목, 가치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A.W. 토저는 이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지성까지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셨고 또 무엇을 미워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겼고 무엇에다 가치를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어떤 일에 대해 기뻐하셨고 어떤 일에 대해 분노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이 화를 내신 일에 우리도 함께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괜히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화를 내신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상이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지 못한 데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새로 받은 게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순응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가 가졌다고 나의 상상으로만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그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를 원하겠다는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요구하실 때 주저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고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까지 어떤 손해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는 개의치 말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것을 해야 되고 또 있으라고 한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본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는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목자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와 같은 생각. 자, 빌립보서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노니 주 예수께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선두에 이끌고 있는 목자의 생각과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으면은 사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된다 하더라도 시간은 지체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이런 자들은 자기 육신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은 등한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온 마가 요한이 있죠.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의 관계는 심한 갈등이 생겼죠. 이들로 인해서 물론 이 중에 마가 요한은 나중에 극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로서의 관계가 정상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데마가 그랬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 결국에는 바울 곁을 떠나버려요.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누구든지 세상의 일들에 치우쳐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성별하지 못하면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대만은 마귀에게 끌려 세상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 대마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마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은 악한 일꾼인 디오트레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성도들과 같은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제넘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지역 교회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만해져서 신실한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또한 형제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방해를 하고 그런 형제들을 자기 힘으로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고집센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짐으로써 신실하게 동역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디모데는 대단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고 영적인 아버지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아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고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나와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는 바울이 일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열심히 수고했다고 바울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보면은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역에 최우선을 둘 만큼 자기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의 형편까지 진심으로 염려해 가면서 그들을 돌아본 신실한 동역자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 얼마나 각별했으면은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지역 교회 안에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바울에게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브루스킬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어요. 브루스킬라와 아굴라.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으로 함께 기도로 분투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12년의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동참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은 먼저
바울이 전파했던 기쁜 소식인 은혜의 복음과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 그때부터 그들은 스스로 이 복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일에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바울을 음해하거나 바울을 나쁜 말로 애곡시킬 때 빌립보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을 지지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재정적으로도 지원했으며 또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선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늘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은 에파프로디도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25절입니다.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파프로디도는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진실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또 동역자와 같은 생각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우는 선한 일들을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보시면은 아시는 사람들이 계시겠지만은 함께 싸우는 전우가 있죠. 전우. 함께 싸우는 전우. 또 너희의 사자라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메신저입니다. 또 일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혼에게 필요한 냉수를 주듯이 성도들의 필요를 적합한 말씀들로 제때에 채워주기도 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음이라.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26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에파프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병들어서 아프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스스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아픈 것을 염려하게 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성숙한 성도였던 것이죠. 3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지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목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동역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짐으로써 교회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목자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는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 간에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두 여인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구원받은 확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애썼고 바울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수고했던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자매는 지역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역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그래서 때로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노엽거나 언짢은 생각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모습에 실망도 하고 때로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교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일들이 간혹 나타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은 아예 눈도 맞춰 주지 않은 지체들도 있어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면이 뭐예요? 우리가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도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역은 어느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같은 생각으로 움직일 때 완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한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에베소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셨어요.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성도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두 자매들 누구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그런 갈등을 갖고 있다면 이 곤면처럼 겸손하고 오래 참고 자신보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신보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설령 억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생각은 굉장한 치료약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문제, 사실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는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납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언급해 놓았습니다. 화평의 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의 띠, 곧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왜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그만큼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마귀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하나됨을 무너뜨림으로써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다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다른 생각 때문에 이 교회 사역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걸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큰 사역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를 그걸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본다면 사소하게 빚어지는 갈등으로 인해서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갈등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히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을 마냥 지켜봐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한편은 유오디아 편, 또 다른 한편은 순두개아 편,
이렇게 편을 가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또한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교제하고 또 순두개아를 중심으로 교제하고 끼리끼리만 교제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두 사람을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예, 편 가르지 말고 그런 갈등을 보이는 자매가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신실하게 일했던 그 소중한 동역자들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마귀는 쓴뿌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12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네, 이 말씀도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이에요. 히브리서도. 내 안에 혹 쓴 뿌리가 있지 않은지, 또 다른 성도에게 있지 않은지,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쓴 뿌리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삽시간에 번집니다. 그리고 쓴 뿌리를 낸 당사자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쓴 뿌리로 오염된 사람도 마찬가지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쓴 뿌리를 보는 즉시 제거해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예, 쓴 뿌리는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중요 거점이에요. 예? 쓴 뿌리는 스스로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낄 때 자주 생겨나지만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대접받은 것 같은 오해에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을 정도로 실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 쓴뿌리의 올무에 쉽게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려든 성도들의 갈등은 대부분 오해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닌데 잘못된 전달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잘못된 사연이 생긴다면 즉시 해결해야 돼요. 특히 이런 현상은 쓸데없는 교만과 자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쓴 뿌리는 점령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미노 현상 아십니까? 도미노 현상. 예? 쓴 뿌리가 침투하면 바로 으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이 도미노 현상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도미노가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도미노 현상이 되듯이 어떤 한 사람의 험담과 갈등과 교만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도마 위에 올려놓은 그 대상보다 자기 자신이 더 훌륭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교만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존심이 상하면 자기 보호를 애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을 발전을 시키고 없는 얘기도 갖다가 붙여버려요. 혹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황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진 어떤 성도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든지 구령의 열매가 많다든지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등등의 이유로 괜한 자부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순수하지 못해요. 예, 좋은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귀가 그걸 또 이용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허영심을 불러일으켜서 주님 안에서 간직해야 할 이 같은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독이에요. 독. 치명적인 독입니다. 예, 우리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독이 들어오면은.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각을 심으면은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은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은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은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생각 하나 심었는데 운명까지 직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씨앗이에요. 심지어 운명의 씨앗까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원하실 때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목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성도들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간직하시고 금년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최상의 경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특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금년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며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허물과 죄들로 인해 지옥행 열차를 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일상생활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그 삶에 있어서도 영육 간에 복되고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